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은혜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전에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푸틴의 선전포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전쟁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에서 하박국에게 내가 너희 생전에 질겁할 일을 행할 것이다 라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선전포고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지금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놀라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천하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벨론이 미쳐 날뛰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의 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를 향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다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바벨론이 소득 없이 물러갈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포악과 강포가 행해지고 있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가 수없이도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며 거짓 평강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여 바벨론의 침공은 언약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래서 막을 수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버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홍수같이 심판이 넘실거리는 순간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임박한 심판의 경고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놀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 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겁할 범죄들과 유명인들의 거짓말과 횡령 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까지 방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식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교회가, 신자가,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놀랄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세상을 벌하시기 위해 또 타락한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관점에 의하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각종 재난 등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할수록 재난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은 곧 죽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있습니다. 진짜 놀랄 만한 일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을 배반한 대가로 언약에 따라 적군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대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다 행하시고 나면 몽둥이로 쓰셨던 바벨론을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은 훨씬 더 악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실 때에 바벨론은 긍휼을 입지 못하고 철저히 괴멸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왜 세상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가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벌하시는 때와 순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의로운 신자들을 먼저 체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당하고 당장의 신자가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랬지만 그때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짓는데 아프지도 않고 돈만 잘 벌고 당당하게 행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냐고 속으로 은근히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죄를 비교하면 내가 더 의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유다와 바벨론을 비교하면 당연히 유다가 조금 더 의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충분히 진멸당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바벨론을 보면서 나는 바벨론보다 더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진정으로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악인의 횡포를 가만 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랄 일, 곧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로 또 놀라게 됩니다. 전쟁도 놀랍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불의한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은 악인대로 때가 되면 다 벌하실 것이고 의인이어야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어미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나기에 들어오는, 우리 짧은 소견에 들어오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폴 워셔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덤프트럭에 부딪히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마치 덤프트럭에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들어 온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왜 이럴까, 신자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렇다면 너의 구원은 확실하냐 하는 메시지를 듣고는 크게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남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낮추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서서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남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말해야 하고 자신의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계시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의인이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잠잠히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본문 2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16절에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말씀을 듣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먼저 경험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상대를 피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의인을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죽고 없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생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박국의 생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생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다 소멸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세상의 죄악 때문에, 교회의 죄악 때문에 타오르는 진노를 품고 계실지라도 자기를 찾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우리의 생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과 교회에 지금 이 세대도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겸손한 모든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년 내 우리 살아생전에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